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올해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대를 지나가며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오늘도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와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은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올 한 해도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장님들, 우리 온 성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좀 더 열심히 좀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 애썼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던 삶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52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백성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면서 앞으로 다가올 25년도에는 24년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자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항상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주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안교회를 올 한 해도 안팎으로 지켜주셔서 어렵고 급한 일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직분들을 받은 선한 청지기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새 밑에 우리 사랑하는 주왕의 가족들의 가정과 그 삶 가운데 공고한 일들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 땅을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공급해야 될 것들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장래의 길들을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길들을 이루 나가게 하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혼란한 이 대한민국과 이 국민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이 혼란한 틈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국민들을 지켜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함께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25년도에도 우리 선교지가 더욱더 활발하게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나가고 그 땅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그런 선교지의 역사가 25년도에도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25년도 1월 달에 있을 필리핀 단기 선교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마게티 교회를 섬기는 우리 정국국 선사님, 그 필리핀 교회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찾아갈 때에 그곳에서 우리 주왕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 교회에 전해지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해 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의 일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올 한 해도 이 모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있게 하여 주셔서 내년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정직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모든 예배를 함께 홀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습니다. 함께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성경 읽기는 계시록 10장에서 창세기 1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1억 1,616만 7,449원, 71.45% 적립이 되었습니다. 낙헌 헌금 그동안 저희들이 5년 동안 작정하고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작정의 시간은 이번 주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사실 다 해결이 안 돼서 이 부분이 풀어지면은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었습니다만 작정의 시간은 끝났는데 이것은 좀 남겨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마음에 생각이 있고 또 참여할 그런 손길에 힘이 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 작정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머지는 풀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어제까지 정된 낙헌이 얼마입니다. 이것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보에 그 내용은 기재를 해서 그 과정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헌당하는 그 시간까지 좀 더 은혜 주시는 대로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재직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예결산과 교회 정관 약간의 수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우리가 하던 부분들 그리고 총회 법을 따라서 바꿔야 될 자구 수정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주에 공동회 때 안건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낙헌헌금에 관련돼서 교회가 경상예산에서 1년에 6천만 원을 원금 상환하는 데 보탰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내년에는 이제 공동회 때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만 낙헌헌금에 해당되는 그 6천만 원의 그 예산을 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거기에 해당된 예산을 교회에 좀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당에서 결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우리 초등부 친구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민원이에요. 목사님 우리 애들도 생각해 주세요. 교회에 우리 아이들 공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 그 편지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른들 생각만 했지 애들 생각을 잘 못하고 우리가 지내왔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원금 갚는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가 거기 예산을 투입해서 5층과 우리 1층 뭐 어쨌든 어느 공간이든지 좀 바꾸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좀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에서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일을 진행할 때는
팀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좀 모으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좀 재능 기부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런 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하도록 정말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몇 가지 더 안내를 드리면, 이제 1월 첫 주에 있을 학습 세례식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밤 송구 영신 예배가 되겠죠.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새해 시작 첫 시간, 우린 전통적으로 송구 예배, 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성탄절 때처럼 가족들 함께 오셔서 마지막 시간 그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로 드리십시다. 그리고 1월 1일은 수요일입니다만 송구영신 예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전 예배는 없고 수요일 저녁 예배만 1월 1일에는 드리게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는 하반기 결산의 새가족 환영식이 또 있습니다. 새가족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수료,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은퇴하시는 직분자 은퇴식이 있고요. 또 권사회에서 준비한 장학금 전달식도 있겠습니다. 예, 백승혜 집사님, 지난주에 본가의 그 시어머니 소천하셔서 그 무진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위로의 교제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내년에는 2부 안내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교역자 사역에 대한 이동이 좀 있어서 주보에 실었습니다. 1지역 신방의 조성일 목사님, 이경미 전사님, 2지역의 김신일 목사님, 손은향 전사님, 예, 그리고 초등 2부의 손은향 전사님, 그리고 안지영 전사님의 새가족부와 예배부를 섬기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동희 전사님을 전도부와 권사기도의 담당자로 이렇게 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저희 공식 그 사역을 하시는 사례비를 드리는 그런 사역자는 아닙니다만 본인이 또 봉사를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협동 전사님으로 우리 전도부와 권사기도에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자 가족이 이렇게 또 되셔서 팀을 이루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또 지난번에 결의한 대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또 두 분 있죠. 우리 지금 영상문화 선교 전문 선교사인 우리 양혜성 선교사님 가족이 계시고 또 그 매해 이렇게 멕시코 여전히 선교를 하신 우리 김원배 선교사님 가족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내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 이름이 게재되어지고 본인들의 사역이 진행되어질 때 우리 교회에 알려서 함께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들이 내년부터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신목 권사님, 이 주보에 잘못 나왔습니다. 김신목 권사님 가정의 딸 조애경 양 인천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래 광고는 트리니웍스 김은식 집사님 주방기기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그리고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로움 지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에 들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소중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만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가족 모두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새로운 한 해도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 건강들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에 천국 여행 가신 시어머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친정엄마의 86세 생일을 감사합니다. 남은 노년의 삶이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2025년 새해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돌아오는 25년도에는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가족 건강하게 하시고 주를 온전히 믿는 가족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신앙이 변화되는 새해 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 1일부터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듯이 그곳에서도 큰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충성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24년도 은혜로 잘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25년도에도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는 현욱이 군복무 마치고 제대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24년도 올 한 해도 조항의 전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험난한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심에 큰 기쁨으로 감사드립니다. 손녀딸 건강하게 태어나게 주셔서 감사하며 평생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새해에도 은혜 가운데 힘있게 세워져 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항의 식구들 언제나 늘 변함없이 기도의 무릎으로 살게 하시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귀한 종들을 통하여 한 해를 또 섬기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새해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이제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52번째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하나님 말씀은 교육의 성격이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도에 관한 짤막한 교육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실패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실패라는 표현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을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10명 아래로 그는 내려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조카 롯을 위한 기도마저 그는 드리지 못한 채 기도를 끝내야 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막아서서 자비를 가져올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만일에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단 한 사람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중보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마지막 한 사람조차 본인 자신이 되셨을 테니까요. 자, 결국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고 더 계속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었던 그 명백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중보자에 대한 중대한 선언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중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야 하고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충족하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유일한 진리예요. 그러면 머리가 조금 복잡해 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실패했고 우리 역시 중보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중보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중보 기도 하자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그럼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옳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중보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해야 되는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런 혼동을 좀 막을 수 있는 명확한 지점을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중보 기도는 무엇이고 누가 할 수 있으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자,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런 지점을 찾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중보자와 중보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보신 대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런데 중세 가톨릭 시대 때 이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나 성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중보자라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건 숭배가 아니라 존경과 요청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그런 신학적인 배경 때문이었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물론 가톨릭이 마리아를 그리스도와 같은 구속자로서의 중보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신자들의 요청을 예수님께 전달해 줄 수 있는 중보자다 이렇게 보았는데,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성경에는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누구도 이런 중보의 기능을 말해주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바울이 전해준 것처럼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의 중보 기도는 뭐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진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중보자와 중보 기도는 다르다는 건데, 우리가 중보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라. 그래야만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중보자가 되는 나의 이름을 들고 아버지께로 나오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중보자의 이름만을 들고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이름도 마리아도 성인이라고 일컫는 누구도 해당될 수가 없어요. 가톨릭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요, 안상홍 같은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그 하나님 바라는 정신 나간 집단들이요,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니까요. 이게 미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중보자는 자신을 대속물로 두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지,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준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자칭 중보자 행세를 하니까. 여러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보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모두가 중보 기도가 되는 것인가? 맞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도고라는 단어로 썼어요. 물론 도고는 번역한 단어지요.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단 두 곳에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신 이 5절이 첫째, 1절이 첫 번째고,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럴 때 그 기도가 바로 이 도고에 대한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도고라는 단어는 간구나 중보를 뜻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그 단어로 쓸 때 도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를 들면 이런 비슷한 단어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그 간구라는 단어가 이 도고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 도고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중보자와 이 중보 기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5절에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못 박아 넣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도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4가지로 단어를 넣었습니다. 첫째는 간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도고, 네 번째 감사. 다 기도에 대한 4종류의 이야기예요. 이 단어의 차이를 오늘 좀 배우려고 하는데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간구는 뭐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첫 번째로 넣었어요. 그럼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이것은 나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내 생활이 기도의 패턴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기도 생활이 되게 하라, 이것이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단어에 들어있고요. 세 번째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감사는요, 나의 상황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약간씩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게 기도의 네 종류예요. 자, 이것을 다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간구하라는 이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내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좀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너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말세의 믿음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면서요, 특별히 이 말세의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이겨낸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로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 나를 위한 기도는 기복적인 것이 아닐까? 혹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야고보서에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받지 못한다 이런 그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죄 지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요, 해야 돼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기도는요, 나의 필요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은 정말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을 배우게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승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승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승진하게 되면 교회에서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한이 지나도 승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실망을 하면서 기도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 승진을 위한 것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 뜻을 들어주시면 저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만일에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아니야, 기도는 당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과 그렇게 타협하면 안 돼, 이렇게 타이르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필요가 나의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라. 이게 간구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걸 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말한 기도의 첫 번째 간구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라. 새해에는 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고 말했던 이 두 번째, 이것은 일상적인 의미의 패턴을, 기도의 패턴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는 여러분 찬양이라는 그 곡조 있는 기도가 있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찬양은 뭐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본질이 같아요.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것이고, 이 찬양은 곡조와 음악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적인 영성을 가리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풍성한 인생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 찬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폭넓은 의미의 기도를 드려라. 그러니 여기는 회개도 들어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찬양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일상적인 기도의 패턴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라고 말한 이 두 번째 일상적인 우리의 기도 생활의 패턴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 생겨나는 그 마음의 소원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 마음으로 영으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살아라. 이것을 포괄적으로 기도라고 말해 주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의 또 다른 그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을 정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해라. 저는 청년 시절에 제가 이 결핵 늑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핵 척추까지 가서 사실 중증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사경을 헤맨 적이 있는데, 그 병원에 요양병원에 머무는 동안에 산기슭 한 곳에 자리를 깔아놓고 그 위에 엎드리면 온갖 기도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의 시간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소원들이 다 하나님 뜻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기도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마음의 소원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기도라고 말했던 이 내용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와 어떤 때를 정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해라.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인데, 내년에는 이렇게 정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도고라고 말했던 이 세 번째는 남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이것을 전통적으로 중보기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뱅은 기독교 강요 그가 쓴 책에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보기도는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고, 그리고 이것은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초에서 그분의 중보 사역에 동참하는 굉장히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전해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중보기도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가? 이거를 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도 우리의 중보기도를 사용하신다는 이 본문 4절을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유대를 강화시켜주고, 결국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성장을 돕는 것이 중보기도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모든 대상으로 넓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우리의 중보기도는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분의 발자취에서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와는 정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중보기도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브라함과는 다릅니다. 그가 할 수 없었던 우리는 깊이와 넓이와 폭이 다른, 우린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중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막아설 수 있는 그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열명하대로 내려갈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보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이름과 그분의 사역의 기초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중보기도는요, 그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못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거 다 중보기도예요. 더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실패에 힘겨운 사람들, 그리고 정신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중보기도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삶들과의 끈이 엮어지고 서로를 강한 영적인 그런 그 관계로 묶어주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중보기도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성경에다가 이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예를 들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는 나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합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되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골로새 교회는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기도를 요청하면서 복음이 잘 퍼져나가도록 기도를 해달라. 히브리서 역시 편지를 끝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내가 당신에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기도를 좀 해달라. 확실히 바울은 중보기도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교회에 언제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고, 그리고 중보기도로 공동체가 한 몸이 되고 영적인 끈을 이어주는 중대한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 기도의 또 다른 항목이에요. 감사는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계속 앞으로도 신뢰하겠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데,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드릴 때 감사로 시작하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사실 기도 안에는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간구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들어있지만 이 감사는요, 내 기도가 내 입장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의 균형을 맞추어줘요. 기도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짧은 기도를 드리든 긴 기도를 드리든 항상 기도에 감사를 먼저 시작하는 거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서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기도는요, 거의 저는 FM대로 기도합니다. 규정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기도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신대원 시절에 기숙사에 있을 때 저보다 20년이 연배가 높으신 미국에서 오신 편목 목사님이 같이 계셨는데 저녁 시간에 잘 모를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이 얼마 안 됐을 때 어쩌다가 정말 라면을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으려고 이분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30분을 기도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식사 기도 시간만 되면 그분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는 때와 시간과 장소에 맞게. 왜냐하면 여러분, 운동장에 나갔을 때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운동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장례식장에 갈 때 빨간 넥타이를 메고 화려한 양복을 입고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모든 것에는 규격이 있고 균형이 있어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 기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바울은요,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요, 우리의 염려를 믿음으로 변화시켜주는 영적인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는 언제나 감사로 깨어 있어라. 우리의 기도를 지속시켜주고 그리고 깨어있는 영적 상태를 갖게 해주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시편에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평으로부터 찬양과 기쁨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감사는 기도의 한 부분이 아니라 기도 자체를 강하게 하고 온전하고 풍성하게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급하고 간절해도요, 감사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감사는 꼭 하셔야 돼요. 감사의 기도로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고 슬픔과 염려도 감사로 균형을 맞춰가는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보탰죠. 그것은 뭐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소위 말하는 위정자들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삶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던 것 아실 거예요. 이 로마는요, 기독교에 300년이 넘도록 박해를 했고 핍박을 가져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바울 당시에도 로마는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바울은 황제와 관료들, 그리고 국가 지도자나 공직자나 기업의 리더들,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통치를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평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다 이것을 하나 더 바울은 덧붙였는데, 그러니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요, 이런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는요, 국가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기도에 대한 종류를 보았는데,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늘 이 본문의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네 가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 아이가 말합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고요, 간구는 진짜 꼭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도고는 뭐니?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도고는요, 내 친구를 내가 대신해서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친구 숙제를 꼭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맞아, 그럼 감사는 뭘까? 그러자 애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말합니다. 그거는요, 제일 쉬워요. 하나님 숙제를 도와주셨으니까 다음엔 시험도 잘 보게 해주세요. 아이가 이해한 이 네 가지 기도의 종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간구하라. 너의 필요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나의 도움을 구하라.
나의 필요와 도움을 구하라. 두 번째는 일상적으로 내가 일정한 패턴의 기도 생활을 해라. 그리고 도고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좋은 기도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기도다. 그리고 감사는 주신 은혜에 고맙고 또 기억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것이 감사다. 결과적으로 중보기도는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중보기도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그 말이 여러분 가볍게 들려질지 몰라도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묶어주는 건강한 수단이라 그랬습니다. 25년 뒤에는 이와 같은 기도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 함께 우리 기도를 드릴 때 네 가지 기도의 패턴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혼란한 전국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라의 안정을 주시고 빨리 정리가 되어주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 내년에는 정말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저희가 지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감사하며 기도의 생활을 잃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기도의 끈으로 서로 묶여서
우리가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왕의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이 빨리 멈추어지고 안정된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정치의 다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르게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떨어지지 않도록 땅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시금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25년도에도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유일한 중보자의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로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로 서로 세워가며 기도로 이 나라의 안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다가오는 25년도 한 해에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순서가 좀 있어요. 먼저 우리 장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백승혜 집사님 가족들 오셨는데 여기 계시네요. 우리 남편, 아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병헌 집사님, 문미란 집사님 가족 부부가 혹시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새 가족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집사님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딸도 함께 오셨죠? 네. 우리 이가은 양, 예, 그러니까 인사하셨는 거 맞나요? 네. 네, 그리고 박정숙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또 네, 여기 앞에, 뒤에 이게 그러면 네, 아닙니다. 두 분은 앉으시고요, 저 뒤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또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새가족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수 집사님, 김호승 권사님 나와주시죠. 네. 예, 수료증서 이름 김호순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4년 12월 29일 중앙교회 담임목사 한군서. 자,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료증서 이름 박종수 이한혜영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도회에서 또 이렇게 감사의 꽃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부부십니다. 아까 인사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유일아 성도님은 오늘 아기가 아파서 오늘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효신 전사님 우리 사임 인사 드리고 가야 되겠죠. 그동안 저희 교구하고 새가족부 섬겨주셨는데 우리 박 전사님은 이제 앞으로 올해 내년이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또 사역의 좀 다른 폭을 감당하려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임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던 손은향 전사님은 1월 둘째 주에 부임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좀 멀리 있어서 이제 이사를 하고 오셔야 돼서 둘째 주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